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의 3장까지는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4장부터는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됩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천국의 3장까지는 땅의 일을 지금 보고 땅의 일을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이제 4장부터 뒤에 22장까지는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어제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에 하늘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천국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있고 그 가에 네 군데는 4마리의 같은 동물 같은 그런 얼굴을 한 동물은 아닙니다. 사람 얼굴 같고 사자 얼굴 같고 독수리 얼굴 같고 송아지 얼굴 같고 이렇게 4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그때 당시에 그 문화를 봐야 이게 소가 뭘 의미하고 또 사람의 얼굴이 뭐를 의미하고 독수리가 뭐를 의미하고 사자가 뭘 의미한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환상도 똑같은 4마리가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1차 독자는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자는 모든 그 짐승 중에 최고 왕이고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영장이고 그 다음에 소는 가축들에게 제일 큰 가축의 왕이고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이다. 그래서 왕들의 모임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24장로들도 사실은 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24보좌에 앉아 있고 네 짐승도 아마 구조적으로는 이게 그 가운데 보좌와 그 사이에 그 장로들 사이에 네 짐승이 있다고 이렇게 주석가들은 말하지만 제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가운데 왕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 겉으로 네 짐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이제 읽어야 되죠. 읽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1번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어제 보는 거는 그 짐승과 24장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찬양이 다 끝나고 나니까 두루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그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24장로도 왕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왕자가 24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들이라고 복수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24장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이지만
오늘은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님 그 세 가지를 따로 떼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하나입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인데 이걸 지금 따로 떼어가지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말씀을 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안팎으로 이게 전부가 말씀이래요. 이게 종이가 없고 거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봉해져 있어요. 인으로 봉해. 일곱 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봉인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쭉 가면서 붙였다는 뜻인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실한 인을 쳤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죠. 딱 인을 쳐가지고 아무나 못 듣도록,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물쇠로 쟁겨놓은 거죠. 자격이 있는 자만 그걸 열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안에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대답할 차례죠. 그 큰 소리로 요한이 보고 있는데 큰 소리로 누가 이게 두루마리 인을 떼고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천사가 요한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생각해 봅니다. 아, 이게 누가 이걸 뜯어봐야 되지? 하늘 위에 있을까? 땅 위에 있을까? 땅 아래 죽은 사람 중에서 누가 있을까? 이게 그 어디에를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안 보이니까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 속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에게 뭘 전하려는 말씀이 들어있는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 꿈속에서 보면 막 괴로워가지고 못 견뎌서 그냥 하면 가운 울렸다. 막 엄마가 막 깨워주고 이런데 가운 울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으로서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사실 구약 성경을 다 지나고 신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요한 입장으로 봐가지고는 정말 말씀을 똑바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슬픈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도 죽게 돼 가는 이 판국에 그런 꿈을 안 꾸겠어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장로 중에. 이게 장로 중에 뭐 대표인가요? 대표가 아니고 이 장로들은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하나님하고 같은 동급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지 마라 이 말은 그거 봉인 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죠. 속상해하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 유대 지파의 다윗을 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 지파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게 이제 우리말로 따지면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유대 지파의 사자로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윗을 사자로 보고 그 사자의 뿌리인지 뿌리가 예수님인지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말 뜻은 둘 다 상관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유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위를 물려받을 자다라는 의미에서
즉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자라고 하든지 아들을 사자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뗀 그 두루마리를 그 펼쳐 본다는 것은 그 읽는다는 것이고, 인을 뗀다는 것은 그걸 해석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숨어 있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놓는 것이 인을 떼는 거라. 그런 말을 이제 말로 들려지고 읽혀지면 되겠죠. 그러면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자세하게 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땠는데, 그 사람이 그랬는데 자꾸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그때 말하려고 할 때 그 기분, 그때 정신, 그때 영, 그게 어땠느냐 하는 것만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무시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꼬집꼬집 물어도 안 됩니다. 거의 다 뭐뭐 같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이라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다시 한번 이해가 되게 하려면, 원래 이걸 바꾸면 안 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생물과 24장로들 사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역 한글에는 제대로 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사이로 했어요. 그걸 왜 그랬나 하니까, 이 뒤에 와가지고 왕노릇하리로다 할 때는 그게 사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는 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장로 24장로 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보좌가 있잖냐, 하나님이 앉아 있잖냐. 그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어린 양도 가운데 있고 이러면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사이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둥그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사이라고 말하는 것은 표현법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그란 사이에 어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것 같다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33살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이로 보면 굉장히 일찍이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혹시 이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40살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일찍이 죽은 건 아닌 건데, 아무래도 요한이 볼 때는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제가 말한 대로 읽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읽어야 된다? 정석은 없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자기가 읽으면서 솔직하게 들려지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이용하기 위해서 과장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법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어떤 양이, 이 흠없는 양이, 뿔이 나 있는 양이 있고, 어린 양이 뿔이 나 있고, 어린 양이 어떻게 뿔이 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7 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양이 뿔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양의 뿔은 거의 뭐 흔적만 있는 거지, 사실은 뭐 필요 없으니까 잘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염소처럼 날카롭게 해가지고 싸우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뿔은 다른 뜻이 아니라 권세, 왕, 그런 의미를 하기 위해서 뿔을 표현합니다. 그 뿔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왕위, 권세, 이걸 표현하고. 이 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아무리 이 뿔이 있다 하더라도 눈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뿔이 됩니다. 임금은 밝아야 됩니다. 그 백성들의 살펴야 되고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밝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너무 모를까봐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게 7 영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데 그게 그 어린 양의 눈이 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림 그리기는 어렵지만 말씀 속에 막 잘라가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1차원에서는 2차원을 1차원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막 자르면 표현이 됩니다. 3차원을 2차원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막 자르면 2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3차원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막 자르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사도 요한은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걸 3차원으로 나누려면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이고 또 하나님이 들고 있는 두루마리고 또 그리고 또 그게 영이고 그게 뿔이고 눈이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잘라보면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데 전체를 훑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게 영적 차원의 표현법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성한 엄청난 참 성경스러운 책이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신비하게 그렇게 읽혀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관심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데 그게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려면 이렇게 환상으로밖에 볼 수 없지 어떻게 그거를 우리 눈으로 보이는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 자체를 못하는 거죠. 아주 높은 차원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안 읽었거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게 결국은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 두루마리를 취하는 어린 양, 그 세 개가 다 일치가 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했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주는 자와 받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가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검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참 여기서도 이제 신학적인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이제 예수님이 딱 가졌어요. 그걸 딱 가지니까 이 두루마리 속에 말씀이 다 들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뭘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내 생물과 24장로들도 사실은 그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왕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그 왕 중의 왕을 지금 이제 경배하는 이야기죠.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이 어린 양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 표현하면 이제는 알아듣겠지만은 그래도 순서상으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이거는 찬양할 때는 악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졌죠. 현악기죠. 검은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는 검은고가 아니죠. 이 검은고는 순수한 우리나라 악기인데
그때는 그 나라에 금은고가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금은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파와 같이 생긴 현악기를 말하고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이렇게 담겨있는 금대접이 있었다는 거예요. 향로를 말하는 거죠. 향로를 가졌는데 설명을 합니다. 그 향로가 뭐냐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슈케, 그러니까 헬라어로 프로슈케라는 겁니다. 이 프로슈케는 예배라는 말이고 찬송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기 직전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에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것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기도하러 갔는데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거죠. 기도하러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고 찬송하면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프로슈케는 기도라고 해도 되고 예배라고 해도 되고 찬송이라고 해도 된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기도만 하고 갑니까? 말씀 읽고 찬송하고 그리고 나누고 그러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프로슈케라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몽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기도 속에 기도들 속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런 게 기도들인데 그 속에 그들이 누굽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노래죠. 새 노래죠. 새 노래로 찬양, 새 노래로 찬양한데 새로 작사 작곡했는 거 가지고 부르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일찍이 죽임 당하사 누가요? 그 합당한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해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우리가 값을 지불해주고 살려면 무슨 돈을 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자기 피를 주고 백성들을 사는데 족속들에게 삽니다. 그 무슨 족속 할 때 그 족속을 말하는 거고요. 방언은 같은 말을 쓰는 족속은 좀 달라도 같이 모여서 사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했나요? 족속을 종족이라고 말했는데 같은 말을 쓰는 종족을 방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어쨌든 방언 이러면 같은 말을 쓰는 종족 이걸 얘기하는 거고 또 뭐라고 했나요? 백성이라 했잖아요. 백성은 왕이 있는 게 백성인데 왕이 있는 게 나라입니다. 한 사람이 뭐 왕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라는 에드노스로 했나요? 메드노스로 했나요? 그게 메드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라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덩어리,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구분을 하지, 족속을 구분하지 않고 방언을 구분하지 않고 백성을 구분하지 않고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피로 그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잡아다가 그거를 미국에다가 영국에다 팔죠. 그 팔 때 드리는 거예요. 돈을 주고 피를 주고 사가지고 와서 백성을 드리면 그건 종 삼는 거죠.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드림이 된 것을 모르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참,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간 게 아니라 팔려간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안 살고 뭘로 산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 사람이 하나님께 팔려서 하늘나라에 드려지게 됐는데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이 말은 이 나라는 앞의 나라하고 다릅니다. 이 나라는 킹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바실레아라는 나라인데 이건 킹덤, 그러니까 왕을 삼아 주신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피로 사가지고는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를요? 그 피로 산 사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기 내려오면 왕입니다. 왕 노릇합니다. 종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왕으로 팔리는 거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피로 산 사람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선 그 주위에 또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백성이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뭐 이거는 중국말로 표현해 나오고 번역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원래 이 히브리어 헬라어 자체가 만만 천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를 그렇게 표현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 큰 음성으로 어떻게 음성이 나냐면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리로다 하더라. 이것은 거기 뭡니까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아주 이 얘기할 때는 정말 힘있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이렇게 능력 12절이네요.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럴 때 막 멋있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구절에서 이제 따온 거죠. 뒤에 것도 이제 13절도 따가지고 온 핸델의 가사가 있지만 13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뭐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전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물 속에 있는 거, 하늘 속에 있는 거, 땅 밑에 있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런 찬송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송이 천국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절로 읽어보면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내 생물은 아멘. 이 아멘은 응답하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은 엎드려 있습니다. 쭉 엎드려서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왕자의 보좌에 앉는데 왜 가운데 앉아 있는 그 어린 양에게는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까? 왕 중에 왕이기 때문에. 그 신들 중에서 신이고 하나님들 중에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엄청난 그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상은 우리 자체 성경 말씀 안에서 상상을 해야 되지, 그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상상함으로써 또 그리고 그 상상을 남에게 강요함으로써 딴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정말 우리에게는 막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 핸델은 어느 날 그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이 생각나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긴 2시간을 연주해야 되는 그 곡을 짧은 시간에 써버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딱 생각이 되지는 것이 언제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이 성탄절까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마음껏 환상을 보고 기뻐하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